규제 조치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했고,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가요, 국제 강한 열강들이 모여있는 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정말 더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인들의 역사의식, 역사인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죠.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한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국인들한테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들한테 한다면 한번 올려다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연히 질문이라고 합니까? 불법이지요. 똑같은 질문을 일본인들한테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일본인들한테 그 질문을 했답니다.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선한 일본인들 중에서 참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일본인들이 그동안 한국에 사과를 안 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지요. 또 사과뿐만 아니라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그들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 지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수출 규제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 인식의 큰 차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심각하게 일본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신앙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이지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것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지나치게 낙관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이신층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더 이상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삶이 변화하거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죠.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인식 차이가 없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초반에 나온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고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같은 다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이지요.
심판을 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말씀하지요.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 많이 와닿지 않아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실상 우리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있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염소고 뭐가 양입니까? 이 양 무리에는요 양과 염소를 섞어놨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이 목자가 그 목양을 하는데 유목을 하는데요 자세히 봐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자는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 무리를 이끌 때 반드시 그 안에 3분의 1 정도는 염소를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왜 염소를 끼워 놓느냐? 재미있습니다. 얘기가 좀. 양은 일반적으로요 겁이 많대요. 그래서 비탈길 또 남떨어지에 가면 양들은 꼼짝하지 않는데요. 안 움직이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 염소를 끼워 놓으면요 염소는 겁이 없는 동물이라 그래서 막 치고 나간답니다. 목자 앞에서도 막 치고 나가고. 근데 양이 또 재밌는 것이 뭐냐? 양은 겁은 없지만 앞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그런 동물을 잘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겁 없이 막 가면 양들이 우르르 또 비탈길인지도 모르고 남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쭉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입장에서는 이 양을 이끌 때 염소만큼 좋은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남떨어지가 다가오면 몽둥이를 때려서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염소가 없으면 양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를 껴놔서 양들이 같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이냐? 양은 오직 한 암컷과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컷을 양은 밤새 지켜요. 한 마리만 교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염소는 한 마리만 교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또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이냐? 양은 따뜻한 동물입니다. 염소는 찬 동물이에요. 그래서 밤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눠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같이 붙어서 밖에 재우면 염소들은 다 겁안 죽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자기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새 누가 옆에서 자기 암컷을 건들면은요 잠을 안 자고 지켜요. 염소랑 같이 재워놓으면 염소가 암컷을 이렇게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숨 걸고 양이 수컷 양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이 목양, 유목에 대해서 양을 키우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죠. 그래서 실제적인 비유였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밤에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아십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마태복음 25장의 모든 비유는요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10처녀가 있었잖아요. 10처녀가 있었지만 모두가 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등을 가지고. 그러나 5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신랑과 잔치에 참여하고 5 슬기롭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명의 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3명의 종이 동일하게 주인을 기다렸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구분되어서 천국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찌하건 저의 소망은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양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으로 구분되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구분의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2번째로 이 구분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꼭 붙잡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0절 또 4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45절도 말씀합니다. 45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양으로 구분된 사람, 염소로 구분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직접 배고픔을, 또 목마름을, 헐벗음을,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주님께 직접 한 사람들은 없어요. 동일하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2가지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럼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데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지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해석입니다. 모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개,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해석이고, 2번째 해석은요, 예수님이 단서를 그 앞에 붙이셨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형제자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 이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그것으로 영생을, 영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행위가 아닙니다.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한 주간 살면서도 죄를 짓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이 믿음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산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죽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 가지고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정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저는 왔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을 텐데 목회자인 저에게 그 탓이, 우리 교우들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저에게 있다 말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하시냐,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만큼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느냐, 이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 앞에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지요. 요한에서 4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저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된다. 글쎄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을까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거죠. 어찌하든 간에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할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회에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마음 가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양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나 회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으로부터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생명이고 진리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초대교회들처럼 소금으로 뭉쳐야 되겠다. 소그룹으로 서로 모여서,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봐주고, 특별히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서 아파해서 괴로워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품에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다가 목장이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목장이 워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고 우리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목장 리더들 세워서 우리 교우들이 원하는 목장 리더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목장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명령 앞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목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무슨 특별한 또 활동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특별한 활동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교회도 목회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도 목회해보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자그마한 사이즈 이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원형대로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 이 목장을 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돌봐요? 주일날 그냥 와서는 못해요. 그냥 식사하고 헤어지기 바쁘지요. 그러나 주중에 서로 묶여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장 리더와 함께 묶여서 있을 때는 서로 주중에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어렵고 힘들 때 목장 리더와 함께 상의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명령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들 중에 아직 우리 목장 리더들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두 목장은 됐어요. 한 목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세 목장이 세워져서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찌하든 간에 내 생각이 아니라요,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또 대학 다닐 때요, 종합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딱 2번 통과를 해야 돼요. 성경하고 구약신학, 신학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런 성경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통과하지 않으면,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저희 동기들 중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선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금방 온다. 금방 4학년 된다. 1학년, 2학년 때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결국에 4학년 때 돼서 딱 2번, 우리가 대학 때는 8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1학차, 2학차, 3학차부터 8학차까지. 근데 계속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7학차, 8학차 돼가지고요. 그때가 돼서 시험 봐서 결국에는 2번 통과 못한 친구들은요,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고요,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느새 저도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내년이면 대학을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오는 순서는 있어도요,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가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잘 배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고 양으로 구분되어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 무엇으로 양으로 염소로 구분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다 양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둘러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요,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장정배 집사님 지금 다치셔서 아프신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장 집사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대기 집사님, 윤경숙 집사님, 앤디 브라이언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백은희 집사 한국 방문 중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희성 권사님 LA 방문, 가족 방문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시는데 이희성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요한 목사님 또 가족 방문을 위해서 캐나다 가셨는데 우리 임요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영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찌하건 간에 우리 교우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없는지,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할 때 칭찬받게 해주시고 양으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소그룹으로 모여져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목장에 세워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섭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열려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장정매 집사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피고는 손을 안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앤디 브라이언 필리핀 선교 중에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는 귀한 역사,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방하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해주옵소서. 백그리 집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성 권사를 붙잡아 주시고 임요한 목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아릅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얻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이 기억나며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서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말씀 붙잡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으로 분류되어 영생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불신의 영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저주 어둠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주님,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귀로만 듣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산신앙인 다 되게 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